오늘은 체면보다 임재, 체면보다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는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이라서 그래서 공전의 밤은 한 주간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어가려고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러 오겠다. 그래서 어쨌든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또 수련회의 기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공전의 밤에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죠. 특별히 섬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각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이 시대는 이 교회론의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엇으로 공격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한 몸이죠. 그 한 몸 된 것을 흔드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교회가 뭔지 정확한 모습을 또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공격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영적인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냥 조직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영적인 조직을 흔드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전의 밤에 특별히 많은 것으로 교회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씩 점검하면서 사역의 원리를 배워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찬양이 뭔지, 찬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특별히 교회 안에는 찬양 그랬을 때 찬양대가 있고 또 요즘에는 찬양팀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마음의 수건 사역으로 하나 있었던 것이 청년 찬양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결국 만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청년 중에서 오전에 다른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하고 오후에 청년 예배를 오는 지체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1명이 지휘하고 또 2명이 솔리스트 하니까 또 각 지역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합창단으로 섬겼던 청년들이 얼마나 많던지 정말 잘했습니다. 당시 담당 장로님이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교회에 이 정식 등록해서 이 찬양대를 만들자 그렇게 하실 정도였죠. 제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솔리스트나 또 바이올린이나 특주 같은 것을 꼭 넣었죠. 격이 올라가는 느낌이라 할까요? 예배에 격이 올라간다.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 음악을 무조건 높일 수는 없겠죠.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그런데 만약 충격으로 받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찬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예배 안에 있는 찬양이 어떤 모습이 될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예배 예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라고 할까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저희 학교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이 많이 가입한 교단이 OPC라는 교단이었습니다. OPC, 한국으로 치면은 고신교단. 그래서 미국에서도 장로교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님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교회들은 찬양대가 없어요. 예배 중에. 좀 신기했죠. 예배 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성공회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실제 제가 갔을 때에도 찬양대가 없는 미국 장로교회도 봤었고요. 신기했습니다. 왜 없지? 그 당시 저보다는 훨씬 거기에 대해 공부 많이 하셨던 또 교회론이나 교회사를 공부하셨던 석박사 선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장로교인데 왜 특히 OPC 거기 교단에는 찬양대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한국의 예배 예전 의식은 전통 장로교나 청교도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가들이 만들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오순절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죠, 저도.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예배 스타일이 한국식으로 바뀌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청교도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우리 장로교를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장로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찬양대를 바라보았고 또 찬양대의 그 예전을 찬양대에 어떻게 넣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16세기에 이제 역사를 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 우리 교단이 따르는 그 신학을 칼빈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칼빈주의.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칼빈의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 신학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죠. 이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기초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전통, 초대교회의 정통 그 신학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교회 모습은 로마 카톨릭 사제 중심이었죠.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했지만 사제 중심이었고 설교나 찬양대도 사제 중심으로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문제는 못 알아듣죠. 성도들이 예배 왔다가 앉았다만 가는 겁니다. 설교도 못 알아듣고 찬양도 못 알아듣고 다 사제가 하니까. 교회 음악은 다 교회 겁니다. 교회 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음악의 특징은 굉장히 장엄하고요, 엄숙하고 압도하는 그런 음악의 특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 아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제자인지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인데, 오직 말씀인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 그래서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라틴어가 아니라. 그래서 독일어, 프랑스어 다 그때 번역이 되는 거죠. 설교도 라틴어가 아니라 그들의 말로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도록 그렇게 설교를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사제만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제가 대신하는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주체로서의 성도,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렇게 두 개를 오늘 좀 크게 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말씀과 만인 제사장의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고요. 실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200년 전부터 이미 이 종교개혁의 불씨는 시작되었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왜 사제 중심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알아듣지 못하는 찬양을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거 아닌데요 하다가 불에 타 죽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전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 종교개혁가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빠진다니, 예배에서 어떻게 성도가 수동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 종교개혁가들의 불타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뿌리는 초대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답게 살자.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의 목숨 건 싸움이었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된 겁니다. 개신교, 우리처럼 이런 새로운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분리해 왔으니 예배부터 손봐야 되겠죠. 워낙 사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손봐야 됐었습니다. 그 말씀 중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목사가 나와서 말씀을 읽고 자국어 성경으로 읽고 설교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그런데 문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거냐,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성도들은 다 수동적이었거든요. 다 그냥 앉았다만 가는 거, 그냥 보다 갔거든요. 근데 실제 예배를 내가 스스로 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악 시간. 제가 김씨니까 번호가 앞이고 순서대로 이렇게 앉았었습니다. 선생님이 맨 앞에 1번부터 질문을 하나씩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1번부터 묻는 겁니다. 뭐 1000년, 2000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일단 1000년, 2000년 이런 게 다 틀렸기 때문에 대충 400년 찍었습니다. 400년입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선생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맞춘 학생 처음이라고, 그 말도 기억이 나요. 맞춘 학생이 처음이라고. 다 이제 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죠. 하지만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서 교회 다니면 이것저것 듣지 않습니까? 클래식이 오래되지 않았다, 이건 들어가지고 그냥 안 나온 숫자 400년 찍었던 건데, 어쨌든 그걸 맞춰가지고 3년 내내 음악 시간을 편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카톨릭의 찬양대는 앞서 말했듯이 라틴어 중심이었고 회중 찬양이 아니라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음악이죠. 이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던 종교개혁 이후의 변화가 뭐냐면, 찬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음악이 발전한 겁니다. 16세기를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흐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그 작곡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흐 같은 음악가는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처럼 신앙을 가지고 신학의 내용으로 작곡을 하게 되죠. 교회가 음악을 필요했던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고백적인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음악이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보셔도 찬송가 작곡들이 대부분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그리고 가사를 보면은 1, 2, 3, 4절이 다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성령 이렇게 작곡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위일체 교류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부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 지식입니다. 교회가 성도들과 같이 노래를 해야 되니까 찬송가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클래식 음악도 같이 발전했구나.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단 뿌리가 어디다 그랬죠? 칼빈주의.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교단은 어디죠? 장로교. 장로교는 좀 달랐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 이렇게 세 명입니다. 루터는 앞서 제가 말했듯이 이 사람은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대, 그 사제들이 운영했던 그 찬양대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찬양을 굉장히 높이 있게 가치 있게 썼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했죠. 그래서 이 루터파들이 특별히 교회 음악 발전에 그리고 세상의 클래식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중에서도 급진적인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도 우리가 칼빈주의와 함께 받아들이는 중요한 학자인데, 음악이 말씀에 집중하는 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시대는 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홀랑 마음이 뺏깁니다. 쯔빙글리가 그걸 보면서 아니 사람에 집중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급진적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CCM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가요인지 찬양인지 헷갈리면서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CCM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감각적인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래서 이 즈빙글리는 다 없애버립니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 교회에 있었던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를 다 깨부쉈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즈빙글리도 작곡은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곡을 했지만 단호하게 예배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찬양하라. 중도입니다. 칼빈은 중도였습니다. 찬양은 중요하다. 하지만 카톨릭처럼 사부 화성이 있는 다성 음악이 있는 것은 가사 전달에 방해되니까 온 성도가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 맞지 어떤 누구에게 집중되거나 음악에 집중되면 안 된다.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대를 없애고 아카펠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그것도 가사는 시편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교회는 교독하지 않지만 시편 교독문을 읽죠. 이렇게 시편 교독문. 그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칼빈, 그때 시편으로 찬양했던 그것을 이제는 음은 빼고 성도와 이 목사가 이렇게 같이 교동하던 온 회중이 찬양의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교동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찬양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말했던 찬양,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온 성도가 자기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만약에 내 목소리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다 없애야 된다. 그거였죠. 그래서 음악이나 찬양대가 방해 요소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과감하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과하다 싶죠, 좀. 아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화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에 사람 마음이 뺏기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로 이 사부 합창을 할 때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이 지독한 이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찬양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다. 그들의 열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지금 볼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찬양은 온 성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온 성도의 고백.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가는 장로교 중에서는 찬양대를 그래서 두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찬양대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굳이 없어도 내가 찬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찬양대를 두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죠. 사역자들과 이 일로 대화를 잠깐 했는데 지금도 합동교단에, 저는 몰랐는데 합동교단에 이러한 정신으로 찬양대를 두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찬양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비성경적인 건가요? 오히려 찬양이 무엇인지, 오히려 중심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그 애씀을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분들의 그 애씀을. 그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예전을 봤을 때 한국 교회 예배 형식과 굉장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찬양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현대 음악도 많이 쓰고 있고 예배 순서도 아주 간소화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래서 전통적인 장로 교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우리 특별히 장로 교회 예배 형태는 굉장히 좀 이상한 예배 형태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 장로 교회는 이렇게 전통 장로교회 모습과 많이 달라졌을까? 조금 달라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그 당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장로교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그 교세가 세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장로교 형태의 예배 형식을 잘 정착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달라지죠. 이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배경들이 미국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이분들이 은혜 받고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장로교이지만 부흥운동,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단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교회도 이 부흥운동과 함께 음악을 예배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했던 음악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교 출신 그 선교사님들도 예배 때 음악을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 보니까 실제 가사를 통해서 이 교리를 전할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노래를 많이 만들고 불렀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 한국이 굉장히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폐쇄적인 어떤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서구 신식 문물,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으로 피아노 치고 올건 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교회로 막 오는 겁니다. 교회 하면 신식 문화.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많이 음악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교회의 그 성가대, 찬양대가 주었던 좋은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가운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50년대 어려웠을 때 교회 갔더니 앞에서 가운 입고 사부로 합창을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죠. 선망의 대상. 교회 가면 가운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진입 장벽도 그렇게 높지 않았죠. 노래 엄청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고 하면 교회가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대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교회의 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와 결합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대에서 얼굴을 알리면 중직자 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찬양대가 더 힘을 가지게 되고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특히 한국 교회 예배 예전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냅니다. 어느 순간 이 역사를 흘러오다 보니까 분명히 찬양대의 목적, 찬양의 목적은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그게 찬양인데 특별히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힘이 길러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구경하는 입장이 된 좀 이상한 형태가 된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찬양대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총신신대원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총신신대원 교수님들은 예배학에서 찬양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한 사역자가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자기가 배웠던 그 교수님은 찬양대를 없애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교 전통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장로교는 그리고 장로교가 바라보는 찬양은 누가 대신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대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이용하면 되겠죠. 이미 있고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겁니다. 때로는 달란트를 가질 수 있겠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물론 대신 찬양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고백이 나의 노래가 내 노래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아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교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수준을 찾게 됩니다. 수준.
어떻게 하면은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비롯하여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고백하게 만드느냐.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구경하시면. 그래서 칼빈이 구경하지 말라고 시편으로 된 아카펠라 찬양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해야 될 마땅한 성도로서의 의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 찬양팀 해봐. 찬양대 해봐. 역사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신학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찬양대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근데 간혹 찬양대에 애정이 많으시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 목적이 뭡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본다면 이 대답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굉장히 교만이죠. 내가 노래를 잘해서 연습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천상의 하모니로 우리가 잘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습을 잘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 고백. 그래서 제가 특송을 지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송을 많이 해요. 저 금요 영성 기도회 때 사람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특송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 찬양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가 왔는지 줄 세워놓고 사람 숫자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르는 칼빈주의나 장로교 정신에도 맞지 않고 초대교회 정신이나 성경의 정신하고도 맞지 않겠죠. 만약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된다면 찬양대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 연습하시고 더. 그리고 노래도 더 거룩을 느낄 수 있는 곡들로 바꿔야 되겠죠. 나중에는 아주 신비한 곡들만 부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봉사,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팀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가사에 함께 아멘 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와 함께 호흡하는 찬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하셔야 됩니다.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데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음악적 고민도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 좀 지났던 것 같은데 이민교회를 섬길 때 마침 총신대에서 지휘과 교수님이셨던 이기성 교수님께서 그 음악과 학생들을 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미주 순회 공연을 하셨었습니다. 한 20-30명 넘었던 것 같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발표하고 또 성도님들 댁에서 자게 하면서 또 미국을 구경시켜주고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또 가이드도 해줬었습니다. 이기성 교수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학부 때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 예전에는 합창지휘 이런 것이 한국에 많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분이 공부하고 오셔서 많은 대학교나 합창 찬양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그래도 기독교 교육
기독교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일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도 같이 모시고 식사도 하고 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 예배 때 지휘를 같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즘에는 15년 전입니다. 요즘에는 CCM 같은 곡을 편곡해서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곡을 이해하고 함께 찬양에 아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러한 곡도 많이 부릅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정확하게 종교개혁적인 찬양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구나, 찬양대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구나 싶었죠. 지난주 우리 1부 예배 때 은혜라는 CCM을 편곡해서 불렀습니다. 또 2부 때에는 율동까지 했죠. 율동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10년, 20년 전에 교회 안에서 CCM을 편곡하거나 또 율동을 그렇게 찬양대에서 했다면 아마 불경화됐을 겁니다. 지금은 온 성도들 분께서 그런 은혜의 찬양이나 또 율동을 보면서 같이 더 몰입하게 되죠. 가사를 계속 더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찬양도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듣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찬양대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찬양팀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 팀파니가 있는 교회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음악을 잘해서 음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열린 교회가 아닐까, 그런 마음의 판단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중심은 이랬습니다. 제가 찬양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이 문장을 꼭 넣죠. 온 성도의 고백이 되도록, 온 성도의 고백이 되도록 이 찬양대 찬양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성도들에게 들리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됩니다. 악기도 필요하고 솔리스트도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나온 것들이 음악적인 투자이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솔리스트 청년들이 예배 때 자세가 삐딱하다고 오케스트라를 없애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나 고민이겠죠. 일부 찬양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어느 교회 일부 찬양대 일부 예배를 갔더니 너무 못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는다고 혼났습니다. 너무 못해서. 차라리 없애지. 온 성도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웃음만 나오면 그게 찬양의 역할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찬양대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찬양대의 고유 목적을 이루도록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의 진심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팀파니가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의 진심이겠구나. 온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노래에도 투자하는 교회구나. 그런데 이 팀파니를 보면서 또 제가 한 가지 더 희망적으로 봤던 것은 사람을 키우는 교회구나. 젊은 클래식 하는 친구들. 사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음악도 편곡하고 더 잘 들리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30년, 40년 전 된 그 찬양을 계속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을 키워야 되겠죠.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음악하는 젊은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키워야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곡들을 만들어내겠죠. 사역자를 키우듯이 교회 음악도 그래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적인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서 음향과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뭘 들려야죠. 뭘 잘 봐야죠. 마이크나 스피커 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제가 이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에 이 본당에 뭔가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 같았고.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흡음판 좀 붙이겠습니다. 너무 울려서. 그리고 화면의 가사가 우리 PPT 이 프로그램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 띄어쓰기가 틀릴 때가 많아요. 아니 가사를 보면서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띄어쓰기 보면서 왜 띄어쓰기는 틀렸을까? 누가 도대체 작업을 했지? 오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 예배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2월 중에는 이 자막기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현대음악 하는 찬양팀과 관련해서 미래 세대의 음악을 책임질 청년 세대들이죠. 관심 가지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2부 예배 전후로는 찬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고백적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젊은 청년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음악을 담당할 청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청년들에게 한 가지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민교회에서 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4년 동안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고맙죠. 그분 예수전도단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전도단은 젊은 찬양에 굉장히 앞선 팀이었고 화요 모임을 한국에서 섬겼던 그런 친구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 찬양 인도자에게 계속 부탁했던 것이 힘 빼라, 힘 빼라. 여기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도 다 다르고 깊이도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힘 빼고 찬양 인도해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곡으로 해달라고 계속 4년 동안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남교회 사역할 때도 3명의 찬양 인도자가 거쳐갔습니다. 3명 똑같이 부탁했습니다. 콘서트 하지 말고 힘 빼라.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끌고 가라. 지금 제가 고 목사님에게도 계속 부탁하는 그 내용이죠. 예수를 묵상하게 도우라. 정리를 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의 목적은 교회 안의 찬양은 회중의 신앙 고백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대 구경꾼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잘했구나, 오늘 찬양대가 왜 저러지? 혹시 그 마음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장로교 전통이 아닙니다. 혹시 찬양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가 대신 하지, 우리가 대신 찬양하는 거야, 그것도 장로교 전통이 아닙니다. 함께 아멘 하는 것. 이제 실천적인 질문으로,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침 또 질문도 나왔고요. 교회 칸타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 칸타타,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에게 부탁했던 것이 밥값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역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밥값을 해야지라는 그 말이 뭐냐면 뭔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쉬고 있으면 제자 훈련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훈련들을 막 만들죠. 막 밥값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밥값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유와 목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밥값 해야지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명확할 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잠깐 쉬어도 됩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맡으신 모든 분들도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맡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맡았을 때 뭔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밥값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저도 모든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역 하면서 다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시대가 변하여서 교회에서 1시간 칸타타를 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들으면서 동참하는 분들이 이전만큼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찬양은 같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관객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관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 때 한두 곡 하셔도 괜찮습니다. 밥값 충분히 하신 겁니다. 1시간짜리가 아니라 한두 곡만으로도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고백적인 찬양을 만드셨다면 찬양대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1시간짜리 뭔가 해야지 하는 그런 부담감들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하면 두세 곡 하면서 10분을 넘기는 특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곡을 할지 어느 정도 길이를 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찬양은 같이 아멘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찬양팀이나 특송하는 사람들의 음악적인 것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거 아니라니까요. 같이 아멘 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타타가 되었던 특송이 되었던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아멘 하는 것이 모든 성도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을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 찬양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입니다. 기존의 틀, 춤췄죠. 당시 춤추면 안 됩니다. 왕이 불경한 것이고 채통을 떨어뜨린 것이죠. 시험에 들게 만든 겁니다. 백성들을. 오늘 미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웠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했으니까 이 잔칫날에 왕의 채통을 어기고 그렇게 춤춰버렸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였습니다. 찬양은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체면보다 형식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찬양을 한 다윗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 놓았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보면서 기뻐하신 겁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칼빈도 시편을 찬양시로 많이 이용했는데 시편은 그 말 그대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개인의 마음을 쏟아놓은 찬양이죠. 내 고백입니다. 내 고백. 그런데 그 고백들을 보면 저주를 담은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데 고상한 말로 쏟아놓겠습니까? 저주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09편 6절, 8절, 9절, 11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이것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게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쏟아놓았던, 어떤 면에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릴 것 같았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의 맨 마지막 부분이 30절입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입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고백의 찬양의 힘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다 왔는지 모르지만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당 오더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쏟아놓으면서 저주로 가득했던 입이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입이지만 함께 그 찬양을 통해서 입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찬양은 기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찬양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찬양대가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같이 따라가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감사한 것은 악보 보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며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그때 변하는 겁니다.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원망과 좌절의 마음이 그 가사에 담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게 찬양의 힘이죠. 종교개혁가들이 왜 그토록 찬양대를 없애가면서까지
찬양은 네 고백이 돼야 돼. 찬양은 기도야 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찬양을 계속하게 될 텐데 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내 고백이 되어서,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대로 내 삶이 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